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시작. 세상에 보게 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사로 또 권사로 임명되신 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집사가 되고 또 어떤 권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결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세 가지 영역에 관한 얘기인데 저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보게 되는 성도, 가정에서 보게 되는 가족, 사회에서 보게 되는 시민. 사회는 직장, 학교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올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관점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든 교육을 하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적 리더십도 이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한 해를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이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 목회 칼럼을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파도치는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오늘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좀 계획 세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 가지 영역을 얘기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서 복이 될까? 또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들을 올해는 좀 했으면 좋을지, 또 사회나 학교나 이런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좀 세울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겠지만 중요한 영역으로 한 세 가지씩 써보라고 제가 했는데요. 한번 꼭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검사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좀 기록을 해보세요.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계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 또 신학적인 부분들, 또 교회가 얼마나 실용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약이 되어서 설계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설계도면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 설계도면을 따라서 시공업체는 그냥 그대로 벽돌 쌓고 그대로 설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설계도면에 따른 교회가 나오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렇게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도면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교회이니까 좋은 설계도면은 좋은 건축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우리가 필요한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설계도면이 나오듯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능력의 한계 있죠?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능력 범위를 벗어난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시간, 사람들은 영원 속에서 산다. 뭐 그런 신앙적인 의미에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시간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또 한 살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57세가 됐어. 아니고 28세인데 28세인데 우리 교인들은 다 저에게 28세라 하지만 하여튼 실제로는 57세 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면 이런 능력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이것이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잘 되어야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계획 없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풍요로워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만큼 풍요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요.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히랍 신화에 탄탈로스 이야기 나옵니다. 이 탄탈로스가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벌이 무슨 벌이냐면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픈, 영원히 굶주린 이런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탄탈로스가 영원히 목마름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물속이야. 물에 빠져 있어. 물에 그냥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목말라. 이 탄탈로스가 영원히 굶주린데 그 굶주림의 장소가 뭐냐면은 온갖 과일 나무의 가지들이 머리 위까지 뻗쳐져 가지고요. 과일이 그냥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배고파. 따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손이 다 닿는 따먹으면 되잖아요. 퍼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고프고 목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저만큼 도망가는 거예요. 과일을 따먹으려면 과일이 저만큼 도망가는 거예요. 다 잡은 것 같은데 잡지 못하고, 다 이룬 것 같은데 아직 멀었고,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데 빈곤해. 가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행복하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지가 않아. 목말라. 거기에서 배고파.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사랑에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왜 그럴까? 자꾸 방황해서 그래요.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길 저 길 수많은 길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길의 사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한 길의 사람. 웨슬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한 책의 사람, 세상에 정보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책의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방향은 이 한 방향인 사람, 사방을 휘둘러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렇게 되다 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충동적으로 살지 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인간의 욕심,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명심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성경 신명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원했던 길은 뭐냐면은 편안하게,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정말 군뱅이처럼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가거든요. 그렇게 금방 들어가는, 금방 도착해야만 한 목적지를 생각하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넌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문제없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홍해 길로 다시 들어가서 수많은 날을 방황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신명기는 38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원했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원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방향을 돌려서 명하신 대로 가라 하니 갔고, 3절에 돌이켜 가라 하니 갔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하라 하니 했고, 다투지 말라 하니 다투지 않았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 이 40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여러분을 자빠지게 만드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거 원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적인 땅을 금방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40년간 지연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40년간 지연됐어요. 이 지연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스러운 시간, 왜냐하면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서 있는 환경이 어쩌면 내 인생이 지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광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로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40년의 기간은 저주스러운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꿈꾸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꿈꾸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지금 그때로부터 4,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을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해요. 그때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때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그때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축복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자녀야.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때 나는 승리자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축복의 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길로 갔는데 왼쪽 길로 가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하나님이 왼쪽 길을 가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간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왼쪽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기쁜 방식으로 갔느냐?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길로 가다 실패했어. 그러면 오른쪽 길로 가야겠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왼쪽 길로 가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왼쪽 길이 됐든 오른쪽 길이 됐든 돌아가는 길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방향을 돌려가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데 절 안 했죠. 절 안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요.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이유가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죽어도, 풀무불 속에 죽어도 난 천국 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간 이유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세상에 복이 되겠다고요? 어떻게 복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방향을 돌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겁니다. 사마라는 게 있어요. 사마가 뭐냐면요, 말 네 그대로 말 네 마리예요.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예요. 사마예요. 대단하지요? 사마를 제가 어디서 봤느냐 하면 서안에 가면, 중국 시안에 가면 옛날에 진시황의 그 병마용갱이 있어요. 병마용갱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가면 말 네 마리를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요, 마차 끄는 거 똑같이 해놨어요. 사마예요. 말 네 마리가 끌고 가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허접하지가 않아요. 말 한 마리가 땡강땡강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네 마리가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네 마리의 말을 보면 가운데 두 마리를 참이라고 해요. 견말 참자를 써요. 참이라고 하고요. 양쪽 두 마리를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운데 있는 두 마리예요. 두 마리에만 멍에가 매여 있어요. 양쪽 두 마리는요, 그냥 줄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두 마리는요, 마차를 힘있게 끌고 가는 튼튼한 말이고요, 양쪽의 두 마리는 폼 잡는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왕이 말을 타고 가는데 네 마리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허접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네 마리를 하는 거예요. 네 마리를 전부 다 멍에를 끼면 이 멍에가 제대로 달려가기 어려운 거예요. 두 마리에만 멍에를 씌우고 양쪽 두 마리는 위용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참처럼, 참말, 이 두 마리 말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 받으면서 폼만 잡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연애 대상 시상식 하고 뭐 하고 할 때 보면은요, 이래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옳은 얘기죠. 하나님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박수 하나님께 돌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연예 대상 받는 사람, 뭐 연기 대상 받는 사람, 무슨 뭐 대상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박수는 다 받아요. 근데 박수 받는 자기는 알아요. 이 박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고 계획하게 하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이끄심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폼 잡는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폼 잡는 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힘있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끄심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이끄심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것이고, 그 이끄심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신앙이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열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은 은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을,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될 목적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당신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건 원치 않는 자리에 있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내가 원하던 자리였건 아니었건, 내가 살고 있는 이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내가 계획했던 곳이었건 아니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그들이 원했던 자리는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자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니까 40년 만에 그들이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둘러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 많습니까? 정말 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육신의 근육이 아주 그냥 꽉 잡혀 있는 사람 말이죠. 가끔 우리 교회 조현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민규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근육이 딱 잡혀 있는데 멋지다고. 사실 우리 조 목사님은 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질, 그 박민규 선수의 근육질이 좀 부러운가 봐요. 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상당히 나왔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근육 잡힌 사람들, 물질적 근육이 딱 잡힌 사람들, 명예의 근육이 딱 잡힌 사람들, 권세 딱 쥐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정말 명문대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요즘에 뭐 정치 보면 한나라당, 민주당 뭐 할 것 없이 다 싸잡아서 보면 하는 일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 맞나? 왜 저렇게 유치할까? 너무 유치해. 내가 해도 저만큼은 안 할 것 같은데, 몰라요. 저도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 유치한 수준으로 가 있다는 것을 봐요. 예. 육신의 근육은 너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가고 정신적으로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 일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천박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삶,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천박한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제가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피드백해 봅니다. 목사로서 박행신 목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너는 과연 영적으로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적인 근육은 볼품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이는 정말로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좌판 벌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 돈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장학금으로 1억을 내놔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에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돛담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돛담배가 하나 있습니다. 돛담배가 가질 못해요. 왜 못 갈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이 안 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바람이 불어도 안 가네. 왜일까요? 돛을 안 세웠어요. 돛을 안 세웠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끊임없이 불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오늘 현대교회도 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돛을 세우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동의를 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까? 그럴 때 네 하고 대답해야 돼요. 네 하고 대답은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의 네라는 대답은 돛을 올려 다는 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돛을 올려 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돛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돛을 올려 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동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올해는 11조 생활도 잘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삶을 드리세요. 이렇게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그 돛 가득히 팽팽하게 받을 때 쏜살같이 나아가는 것이 돛담배인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 아닐 것 같은데 되는 역사,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성공할 것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서면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면 여러분 모두 생각하시죠. 아,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축도는 예배 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는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끝났고 세상에서 시작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달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달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다 안 드려도 와서 축도 시간에만 와서 앉았다 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느 그 취임 예배 하는데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도 시간에는 꼭 와서 축도를 받는다고. 부질없는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받을 것 같으면 다 받지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축도는 교회를 세상으로 여는 불입니다. 축도는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그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힘있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더욱 큰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아멘하고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헌신되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